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4월 셋째 주를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시작합니다. 이 시간 진리와 계신 성령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옳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행하시는 선한 능력도 덧입혀 주시며, 말씀을 행하시는 선한 능력을 더해 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행하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주의 영광이 밝게 드러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4월 셋째 주 주일 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거두어 주시며 또 우리에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불평은 죽음을 낳고 감사는 구원을 낳는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제목이 급진적이긴 하지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불평은 죽음을 낳고 감사는 구원을 낳는다. 불평은 죽음을 낳고 감사는 구원을 낳는다. 주부하고 약간 틀리죠. 불평은 뭘 낳는다고요? 죽음을 낳고, 불평은 죽음을 낳고 감사는 구원을 낳는다.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거의 끝마쳤을 때, 보통 학자들이 민수기 21장 이 사건은 출애굽한 지 38년째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38년이 되었는데, 그때가 이제 어디였냐면은 이 광야를 막 돌고 돌다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약속의 땅에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밑으로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바로 이렇게 쳐서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 동편으로 해서 우회해서 요단을 건너서 이제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단 그 오른쪽으로 가면서 걸쳐가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맨 밑에가 에돔, 그 다음에가 모압, 암몬, 아람,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로 이제 쫙 올라가 가지고 요단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에돔 지역을 갖다가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에돔이 누굽니까? 에돔은 이스라엘의 원래 야곱의 형 예서의 후예를 갖다가 에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붉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에돔 족속인데 한마디로 형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세와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사신을 이곳에 보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당신들의 땅을 갖다가 좀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니까 이곳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좀 허락을 해달라, 형제 국가니까 허락을 해달라고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어찌된 영문인지 너희들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거부합니다. 앞에 민수기 20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희를 대적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장 10절에 2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돔 왕이 니들이 아무리 뭐 같은 피를 나눈 형제 국가라고 하지만 우리도 이미 다 독립된 국가로 나갔는데 뭐하러 우리를 지나가냐, 다른 길로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부합니다. 만일 우리 땅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너희들 갖다가 칼을 들고 가서 다 싸우겠다,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이 피를 나눈 사람이기 때문에 싸우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 에돔 족속이 이렇게 아래에서 올라가는데 여기 에돔이 있으니까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더 오른쪽으로 빠져갑니다. 더 오른쪽으로 빠져가지고 길을 우회해가지고 이제 모압, 암몬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오른쪽으로 빠져가는데 이 오른쪽으로 빠져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원래 이 고속도로, 지금으로 말하면 원래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 고속도로로 가지 못하고 한참을 떨어서 가니까 원래 길이 없던 곳으로 가다 보니까 길이 매우 험악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한지라. 아멘. 자, 에돔 땅을 우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앞에 20장에서 거부하니까 전쟁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않고 우회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정말 잘한 거죠. 그러니까 동족, 피를 나눈 국가끼리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고 우회해서 이제 가려고 한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잘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빠져갔어요. 빠져갔는데 가다 보니까 길이 안 좋은 거예요. 길이 안 좋으니까 원래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라고 해가지고 이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선택했으면은 바로 시작했으면 좋은 일이 그냥 넝굴째 들어와야 되는데, 이 좋은 일이 넝굴째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길이 험했다. 이게 신기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가지고 출발했는데 처음부터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좋은데 가면 갈수록 길이 안 좋아가지고 짜증이 나는, 원래는 2, 3일이면 갈 길을 갔다가 뭐 열흘, 뭐 20일, 그리고 그 길이 너무나 그 광야길이고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에게 열매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더 좋은 일이 막 보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길이 험악하게 가지고 내게 어려운 일들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관계의 어려움이라든가 사람들과의 갈등이라든가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덴길을 우회해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특별히 열매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런 현상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 그 열매를 차지하게 되면 큰일을 하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그걸 가져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작하고 가지 못하도록 하고 불평불만 원망을 쏟아내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그 선택의 기로의 순간에 선한 선택을 인내의 선택을 해서 쭉 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거고, 오늘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길을 가다가 우회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말미암아 환경으로 말미암아 짜증나가지고 원망을 막 쏟아내게 되면 공동탑이 무너지듯 마지막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몇 년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8년째. 그러니까 40년 중에 38년째예요. 몇 년만 참으면 됩니까? 2년만 채우면 됩니다. 정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안 간다? 간다. 2년만 참으면 돼요. 2년만 참으면 되는데 2년 못 참고 마지막에서 불평불만 얼마나 하다가 여기서 다 그냥 상당수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서 열매가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잘 따라가면 다 하나님께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열매를 충분히 주십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열매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이렇게 에돔 땅을 우회하듯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뭐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기뻐하는 선택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되고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을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이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고 나에게 분별력이 찾아오면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입을 열어가지고 사건이 터집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길이 좋은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다가 길이 안 좋고, 지금으로 하면은 뭐 길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험한 사람을 만난다든가 험한 어떤 일을 만난다든가 좋은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런 일 만나니까 백성들이 불평, 원망을 막 쏟아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꺼내가지고 이런 험악한 길로 데려와서 우리를 다 망하게 하느냐.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원망 불평을 쏟아내니까 원망이 한 개로 끝납니까? 계속 번집니까? 신기한 거예요. 원망 계속 번집니다. 누가 한번 원망하면은 원망 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첫 번째 원망이 뭐였냐면 우리는 왜 애굽에서 인도해냈냐, 이게 원망 1번입니다. 근데 원망 1번이 누가 딱 터뜨리니까 원망 1번으로 끝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한 거예요? 맞아, 뭐하러 우리를 꺼내 데려왔대. 그리고 있잖아, 38년 동안 이 만나 먹었는데 지겨워 죽겠어. 여러분 다 만나 아시잖아요. 그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 몇 년 동안 먹은 거예요? 38년 먹으니까 지겹다는 거. 이제 뭐 그 맛이 그 맛이고, 튀겨 먹고 볶아 먹고 뭐 양념하고 아무리 해봐도 만나는 만나다, 바뀌는 맛이 하나도 없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38년 되니까 지겹다, 이제 이거 하찮은 음식 먹는 거 너무나 지겹다. 몇 년만 더 먹으면 됩니까? 2년. 여러분 그 2년은 주님께서 정해준 거예요, 정해주지 않은 거예요? 이미 정해주신 거예요. 범죄했을 때 40년만 참으면은 가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2년만 그거 뭐 먹으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불평만 쏟아내니까 불평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번져가지고 왜 이렇게 했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뭔지를 알고 그 길을 가는데도 여러 가지 뭐 이런 험한 길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거는 입 다물라는 말씀이구나.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이든 타이든 일단 입을 열기 시작하면은 불평이 막 계속 쏟아집니다. 불평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미노처럼 막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38년째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불평하는 건 몇 년 전 거 불평합니까? 몇 년 전 거? 38년 전 거. 38년 전 거. 그러니까 집에서 한번 싸워보세요. 몇 년 전 이야기 나옵니까? 30년 전 이야기 나옵니다. 30년 전 이야기, 40년 전 이야기. 이게 신기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 하게 되면은 현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일, 또 그 전에 있었던 일, 그 계속 얘기하면서 불평만이 또 나오고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성경에 비춰보게 되면 입을 다무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거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하지만 정말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주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절제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입술을 젖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뭐라고 약속하냐면, 여리고를 정복할 때는 맨 앞에 언약궤를 세우고 군인을 세우고, 그 다음에 승리의 나팔을 부르는 그런 제사장들을 세워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계속 돌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하시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무찌를 수 있는 방법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 강조하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마지막에 부탁하신 게 뭐냐면, 한마디도 하지 마라. 이 여리고성을 통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여호수아 6장 10절 이하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외치지도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도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돌아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언약궤 앞에 모시고, 그 다음에 그냥 백성들이 쫄쫄쫄 따라다니고 나팔 쏘고 나팔 불고, 이거 하는 거 외에는 전쟁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있다가 도대체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뭐 전쟁을 안 하고 맨날 뺑뺑 돌기만 하고, 이 뺑뺑 돈다고 이거 여리고성이 두 겹이라고 배웠잖아요. 우리가 성이 한 겹짜리가 아니고 두 겹짜리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꺼운 거예요. 근데 이 두 겹짜리가 우리가 돈다고 무너지겠냐. 이렇게 누가 한마디 툭 던지면은 그 한마디 툭 던지는 것이 도미노가 돼가지고 맞아 뭐하러 여길 돈대, 이렇게 하게 되면 몇만 명이 돌고 있는데, 60만 명이 돌고 있는데 한마디 두마디 하다가 결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예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재판할 때 여러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뭐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는 이상한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다 라고 재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막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아무 말이 없느냐, 이 변론해봐라, 이렇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2절 이하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일어나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을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침묵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험한 길을 갈 때 내 감정이 상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내가 뭐라고 한번 막 퍼부대고 그래야 나도 좀 속이 시원할 텐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 길을 넘어서게 되면 십자가를 넘게 되면 인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아시고 침묵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로 이게 가까워지는 때다. 할렐루야. 열매가 가까워지는 때다. 이런 분별력이 오고 이걸 넘었으면 열매가 나타날 것이라 그런 확신이 들면은 우리가 입술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제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으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건수행합시다. 무건수행합시다. 무건수행. 정말입니다. 무건수행해야 됩니다. 무건수행 잘하면은 정말 열매가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런 그 분별력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감사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감사.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우리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자, 이렇게 불평하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그동안 베푸신 모든 은혜가 다 헛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이 은혜와 축복, 430년간 종살이 해가지고 거기서 건져주고 광야에 먹을 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매일매일 부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 만나를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가 싹 다 사라집니다. 참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막 쏟아지게 되면은 감사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은혜, 그리고 그동안 순간순간 이렇게 먹을 것, 입을 것, 생활할 것, 가정에 또 사회에 여러 가지 나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들을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입술을 절제하지 아니하고 원망을 쏟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것들을 싹 다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은혜, 또 생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은혜,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인데 이렇게 불평을 쏟아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찮게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이들이 얘기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찮은 것 먹기 싫다는 거예요. 정말 이건 정말 큰 죄입니다. 이 하찮은 거 먹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매일매일 보셨던 그 만나와 그 종살이에서 넘겨줬던 그 은혜를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하찮은 것이다. 하찮은 것.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어려운 순간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우회에서 좋은 길을 가는데 중간에 험한 길을 만날 때 입술을 제어하고 우리가 은혜에 구해야 할 게 뭐냐면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은혜를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베푸신 은혜,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 내가 직장 사업에서 좀 힘들고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생활을 돌이켜보면은 이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직장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다윗이 위대한 건 아니지만 다윗을 제가 성경에서 보면은 깨닫는 거는 다윗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어렵게 살아서 그런지 다윗은 어떤 말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좋고 아름답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시편 16편 6절에 보면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줄을 딱 쳐가지고 야, 이거 너 이 땅에 사는 동안 네가 먹고 마셔, 네가 생활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이걸로 먹고 마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는 양치기를 하면서 주님 그 아버지가 준 거 조그만한 거 요거 잘 관리하고, 나중에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거기 쓰임 받기 시작할 때는 그 자그마한 군대 뭐
요즘 지금 소대장이겠죠. 그런 거 해가지고 맡겨준 거, 그건 나에게 맡겨준 어떤 직장 사업, 크든지 작든지 이것을 여호와께 나에게 줄로 재어져 가지고 이것은 네 거라고 주신 거, 이거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 뭐 크든지 작든지 감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게 귀한 거예요. 꼭 어떤 사람은 큰 거를 줘야만 감사하고 작은 거 주면 하찮게 여기고,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뭐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지낸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들에 크든지 작든지 그것을 감사로 나아가는 자가 나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에게 구원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저번 주에 그 노예 좀 다녀왔는데요. 노예 가서 하나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번에 노예한 교회가, 개최한 교회가 새로 건축해가지고 교회를 막 의리의리하게 크게 지어놨어요. 갔더니 막 우리 교회보다 크더라고. 할렐루야. 컸는데 내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 전혀 안 부러웠어요. 우리 교회가 제일 잘 졌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해봐서 아는데 이거 보면 조금 알아요. 조금만. 제가 건축 잘 모르는데 조금만. 근데 우리 교회가 잘 졌어요. 아멘 안 합니까? 그래가지고 갔는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잘 전놨거든요. 5층인가로 잘 전놨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저하고 같이 식사 같이 하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 목사님 두 분이 앞에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올해 말고 내년에 노회장 하실 분이고 교회 이제 또 사역도 잘 하시고 임원하시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고 그 식사한 장소가 이제 교회에서 제일 뷰가 좋은 자리였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식사하다 보니까 참 이 교회 좋다. 뷰도 좋고 뭐 전망도 좋고 뭐 교회 부흥하겠네. 뭐 이런 얘기를 오가 했어요.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그 두 분 둘 다 목회도 잘 하시고 또 건전하시고 그러는데 그 두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했어요. 이 교회 참 좋은데 나는 내 교회가 더 좋아. 진짜예요. 저한테 그랬어요. 이 교회 참 좋은데 뷰도 좋고 뭐 좋은데 나는 내 교회가 더 좋아. 난 내 교회가 편해. 난 내 교회가 좋아. 난 내 교회가 편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보면 깨달은 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호와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제가 궁금증이 있었어요. 목사님 교회 문제 없습니까? 물어보고 싶었는데 여쭤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대답을 하시는 그 목사님 교회 문제 없을까요?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사업장이 어디 있어요? 다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다 문제는 조금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옳은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데 때로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절대로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가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자녀들 간에 또 교회 간에 조금 불편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에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 거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선한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주의 백성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결국은 불평불만하다가 상당수가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찾아와 가지고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데 신기하게도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회개하고 7절에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여호와와 당신께 원망하여 범죄했나이다. 진실로 회개하니까 주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놓고 그것을 보게 되면 살리라. 그래서 실제로 9절에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달았는데 그것을 진실로 본 자들은 다 살아나게 됩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그래서 백성들이 회개한 백성들이 진실로 이 놋뱀을 바라보니까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놋뱀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데, 자, 그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가 살아나게 됐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놋뱀을 쳐다본즉입니다. 쳐다본즉. 이 쳐다본즉의 단어가 찾아보니까 무슨 단어냐면은 나바트라는 단어인데, 이 나바트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 뜻이 뭐냐면은 집중적으로 바라보다, 골똘히 바라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도 그냥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아프다가 살짝 이렇게 쳐다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쳐다볼 때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쳐다본 거예요. 이 놋뱀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하니까 이 놋뱀을 갖다가 그냥 슬쩍 쳐다본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도대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놋뱀을 잘 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놋뱀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누구에게 역사하시는가? 그냥 뭐 지나가듯 슬쩍 바라보고 그냥 살짝 관심 별로 없이 그냥 눈빛만 살짝 주는 이런 걸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바트와 같이 주님을 갖다가 정말 진심으로 바라보고 골똘히 바라보고 정말 주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 또 관계의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도 치료받고 함께 치료받을 수 있는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진심으로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선한 지혜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회당장 세리장 삭개오를 보시면요, 삭개오가 직업이 세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외면하죠. 그런데 무시하고 외면을 많이 해가지고 참 이렇게 슬픈 인생을 살았는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가까이 바라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키가 매우 작고 사람들이 무시해가지고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볼 수 없더라, 이렇게 말.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한 건 뭐냐면, 우리 옛날 성경에는 어디에 올라가죠?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지고 예수님을 쫙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이렇게 했는데 그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본 삭개오를 즉시 알아보고 내가 네 집에 유하야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이렇게 좀 아까 말씀 나바트라는 단어, 이 집중해서 소원을 가지고 정말 회복을 위해서 진심으로 바라본 자들을 주님은 즉시 알아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시 알아보시고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 이렇게 그에게 치료와 회복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길을 갈 때 우리가 당연히 입술도 좀 절제하고 감사도 잃어버리지 말아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것. 이거 없이 다른 두 가지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것 없이 입술 닫고 감사라는 것은 때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심령이 치료받아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그 험한 길을 갈 때 내 마음이 치료받아야 돼요. 내 육체가 치료받아야 돼요.
내 육체가 치료받으면서 입술을 절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고침받으면서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고침받으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이 무조건 그냥 원망하지 않고 무조건 감사, 이것은 또 하나의 율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심령이 고침받고 회복되는 가운데 입술도 절제하고 감사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30배 60배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길을 순항하여서 열매 걷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음에도 때로 이렇게 험한 길을 만나가지고 고통스럽게 될 수도 있다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런 열매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주위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불평불만 함부로 쏟아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 안에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선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바라보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치료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먼저 풍성하게 일어나서 입술을 절제하고 감사를 하고 진심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선한 것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된 땅을 우리 모두가 함께 입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주님께 받아서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귀한 청지기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